가정의 달 가정 시리즈, 믿음의 가정 시리즈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제게 주시는 마음이 기도에 관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지실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있잖아요. 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많은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육의 사역도 있고 친교의 사역도 있고 구제의 사역도 있고 섬김의 사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져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마음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실 때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받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넘쳐나고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정말 지금 한숨만 나오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말 위기의 건설사들, 정말 지방 서울도 어렵지만 지방 건설사들은 정말로 힘들어서 줄도산의 위기가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도 건설과 관계된 분들이 꽤 되셔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힘겨운 거 맞죠. 자영업자들은 정말 시름시름 앓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분들은 그 어려움을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물가도 오르고 정말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장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건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너무너무 많고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모든 요소밖에 없으며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루하루를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인데 저는요 이건 잘못된 기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적, 저와 여러분이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지금 뚫고 나아가야 될 문제들 그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픈 그 말씀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으로부터 한 10수년 전에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그런 기도예요. 미국의 한 저자가 쓴 그 야베스의 기도, 짧고 작고 그리고 아주 얇은 책인데요. 그게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교회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기독교 서적인데 일반 서적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야베스의 기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막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책을 내면 책이 한 권 나오면 처음에 이 기대 반 걱정 반이잖아요. 이 책이 반응이 좋으면 또 찍고 그래서 2쇄 3쇄 하잖아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140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가는 곳마다 야베스의 기도 책 다 들고 다니고 교회에 가장 좋은 선물이 야베스의 기도였고 또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유행 한번 타면 뭐 그냥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청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학령 이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아들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그냥 교회마다 기도회를 하면 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기도회 막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잘 알고 아마 지금 혹시 여기에 익숙하신 분들
그랬는데 한참 동안 기도를 잃어버리셨던 분들, 그분들은 아마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도에 뜨거움이 있었는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도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지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고,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다 정말로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고 기도로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연말에 막 이렇게 다짐을 하고 연초부터 막 성경 통독을 하면 열심히 읽죠.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해서 50장까지 있어요. 가는 길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창세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읽을만해요. 출애굽기 가니까 더 재밌습니다.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출애굽을 하는 기적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가 후반부쯤 가면 거기에서 제사법이 나와요.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져요.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까지 너무 좋았는데 약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맞이하죠. 레위기 앞에서 위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레위기 딱 가면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이렇게 재미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영성이 떨어졌나?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딱 멈춰서죠. 성경 통독 브레이커입니다. 성경 통독을 못하게 만드는 레위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레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곳을 만나면 갑자기 막 눈이 막 힘들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마저 답답해지니까 성경을 읽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런데 또 어려운 곳 가운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의 역사, 족보를 막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쫙 기록되어 있으니 나하고 상관 있는 친구 이름조차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막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막 듣다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역대상에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암송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역대상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람들의 이름만 빼곡하게 나오는데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역대상에서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야베스의 이야기가 2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사람들 이름으로 꽉꽉 차다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갑자기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지만 그들 믿음의 조상들보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전에 번역본에 보면, 이전 성경에 보게 되면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자가 조금 더 뉘앙스가 좋은 것 같아요. 존귀한 자.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은 부모의 바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이름을 개똥이라고 져서 그래요. 이름을 자꾸 그때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아이들에 대한 소망 없이, 너 때문에 안 돼, 그냥 편안한 대로, 그냥 많이 부르는 대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바람 없이 그냥 막 이름을 짓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름이 더 중요했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존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겹게 낳은 거예요. 이 신학을 연구하는,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어머니가 정말 죽을 똥 너무너무 힘겹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지었다고도 하지만,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야베스의 인생은 어려서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 낳았지만, 우리 아이들 처음에 태명 아이가 생겼을 때 우리 첫째는 튼튼이었어요. 그때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프지 말라고 튼튼이라고 지었고, 둘째는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 주변에서 정신이 있냐 없냐 막 하도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기쁨이라고 줬어요. 너는 절대 엄마 아빠의 실수로 낳은 아이가 아니야. 기쁨이야. 너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래서 우리 환희가 태어난 거예요. 오늘 드럼을 친 우리 둘째 환희가 그렇게 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여러분, 아이들의 태명을 짓는 건 다 부모의 바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의 이름은 다 부모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베스가 어려서부터 자랄 때 그 부모들이, 주변 사람들이 부르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고통아, 이 고통아, 이 고통아.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을까요? 얼마나 삶이 버겁고 어려웠을까요? 지금 야베스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다고요. 귀중한 자였다고요. 그러면 고통 속에 완전히 빠져서 정말로 희망, 소망조차 없이 살아가야 될, 정말 쓴뿌리를 먹으면서 힘겹게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였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만 탓하고 현실만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부모님 때문이라고, 나에게 재산을 못 물려준, 나에게 뭘 못해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다른 사람 환경 탓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바꾼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존귀한 자가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보건, 여러분 존귀한 자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인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실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야베스는 중요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었어요. 전의 성경에 의하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사실은 전의 성경이 좀 좋죠. 근데 의미상으로는 지금의 번역이 훨씬 의미가 있어요. 복을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에는 복을 소망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복을 소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을 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복은 잘못이 아니지만 기복주의는 잘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예요. 지금 야베스가 구했던 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좋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기도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신앙 고백이 깔려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 인간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구했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가 구했던 복은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아니었어요. 야베스가 구했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물을 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복으로 주시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건강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들을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지금 야베스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꿈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요셉이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만리 타양에서 얼굴도 사람들 이름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끌려가서 그때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자유 하나 없는데,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삶 자체가 고역인데, 그런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형통한 자라. 그 앞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형통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재물은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성공은요,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 부정과 부패에 이렇게 얽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인생은 너무너무 끝이,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어도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교회가 작고 성도들이 적어도 여러분 정말 복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만 일어나면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 그것은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단순했지만 분명했어요. 나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누릴 수 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우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거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은 이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주님, 내 땅을 넓혀 주십시오. 전에 성경에 의하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은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꼽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넓히라는 이런 귀한 뜻을 주시는구나.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땅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정말 아름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생기길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그보다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땅이 넓어지고, 단순히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단순히 어떤 부가 확장되고, 단순히 어떤 보이는 어떤 것들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조금 더 큰 그릇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큰 나무들 밑에는 많은 새들이 그곳에서 추위와 그곳에서 햇빛과 그곳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거든요. 큰 그릇이 필요해요. 큰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나무가 되어서 저는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경이 넓혀진다는 건 우리 교회만 커지고 우리 교회만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점점 더 많고 더 굳건하고 더 우리 교회의 지경이, 우리 교회가 커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힘겨운 교회들이 살아나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몇몇 교회를 돕고 있지만 아직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우리 그 교회들을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 선교의 현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지금도 우리가 선교 현장을 돕고 있지만, 선교 현장을 후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고 함께 가서 선교지를 후원하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봐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대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되면 됐지, 여러분, 이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마음 감사한 마음이죠. 편안한 마음이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기 있는 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려주지만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확장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더 많은 선교지들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나무들이 세워지도록 큰 그릇의 성도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먼저 주님 내 영혼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 여기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힘겨울 때 엄마 아빠의 손을 내밀죠. 엄마 아빠 손 좀 붙잡아 달라고, 나 일으켜 달라고. 여러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 그 이상이에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상극돼요. 나는 어떤 가치관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은 애굽적 가치관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비옥했습니다.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 혹시 가보셨던 분들 계시면 모르겠지만 나일강은요 엄청나게 물이 많아요.
나일강은 엄청나게 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이라는 땅에 비가 많이 쏟아져서 나일강은 항상 넘쳐요. 그래서 애굽은요, 이집트는 1년에 우리나라는 1모작, 2모작 하잖아요, 잘하면. 그런데 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는 3모작, 4모작, 5모작까지 가능해요. 물이 많아서 그래요.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항상 비가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나일강은 흘러 넘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일에 크게, 그러니까 막 내가 그냥 뭘 특별히 안 해도 그냥 물이 흘러 넘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이 저절로 나오니까, 그냥 농사 짓는데 물은 항상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바로 애굽 중심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좋지만 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없어. 크게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내가 조금 더 아껴서 살지. 내가 조금 더 절약을 하지. 내가 조금 더 모아보지.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애굽적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 반대되는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바로 가나안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비옥할 거야, 정말 아름다울 거야, 농사가 잘 될 거야, 모든 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요, 물이 없어요. 가나안에는 물이 없어요. 정말 힘들고 척박한 땅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힘겨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살아요. 자신들이 물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삽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지역은 반대입니다. 가을에 씨를 심어요. 그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1년에 반드시 2번의 비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다른 때는 그래도 비가 안 와도 어떻게 살 수 있는데 반드시 가을에 한 번, 이 씨를 심을 때 반드시, 왜냐하면 땅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비가 내려야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이른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가을에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봄이 이른비고 가을이 늦은 비일 것 같지만 거기는 다릅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그래서 씨를 심을 때, 그럴 때 비가 필요하고요. 봄에 열매를 거둘 때,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또 비가 필요해요. 이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 봄에 반드시 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늦은 비라 그럽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하늘 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적 가치관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참 많이 고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노후를 준비하고 대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인생, 내가 몇 년까지 살 것이니까 몇 년까지 잘 준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은 노후를 준비하고 예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절대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10년 후 20년 후가 담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비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 사업장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사람을 붙여주셔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째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늘문을 여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손이 구원시키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해내셨다고, 나를 보호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 사업장을 이끌어줍니다. 일자리가 없고 할 일이 없고 너무너무 힘겹고 경기가 어렵고, 여러분, 이것들은 이 사회적인, 이 세상적인 일시적인 현상 같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하는데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고통이 무엇인 줄 알고 컸어요. 삶에서 얼마나 환난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내 인생에 근심이 생기는지를 알았어요.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환난을 당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어서, 환난이 있어서, 역경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환난과 역경과 모든 고통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야베스는 미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방어 운전이죠. 방어 운전이에요. 그런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얘기했냐면 방어 운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어 운전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측 운전이에요. 방어 운전보다 앞서가는 게 예측 운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어 운전은 누가 나에게 차가 확 들어올 때 피하는 거지만, 예측 운전은 뭐냐면 저쪽에 뒤에 오는 차를 백미러로 보고 미리 저 차가 약간 움직여요. 그럼 졸음운전일 수 있죠. 앞에 가는 차가 흔들려요. 졸음운전일 수 있죠. 그러면 그 곁을 가지 않는 거예요. 빨리 지나쳐서 앞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졸음운전하는 차가 언제 실수할지 모르니까 예측을 미리 하는 거예요. 예측.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을 당해서 내가 근심하느라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좌절하느라 하나님 찾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많은 이야기를 남긴 인물이 아닙니다. 단 2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기도에는 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이름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야베스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을 구했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랬으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투루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장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길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로 기적을 봅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건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앞에 나 항상 거하리.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기도로 기적을 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장애들, 하나님 기도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결정자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죄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안나를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시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기적을 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일에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진리로 예배하네.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거듭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꼭대기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거듭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꼭대기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거듭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꼭대기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거듭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꼭대기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거듭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꼭대기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거듭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꼭대기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거듭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꼭대기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나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